행복을 쫓는 우리, 부처님께 길을 묻다. 우리는 모두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가정이 평화롭고 건강을 유지하며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불편함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끼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조건들로부터 오지 않는다. 물론 물질적 조건이 갖추어지면 편안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요. 건강은 병들고 재산은 줄어들며 관계는 멀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무상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에 의존한 행복은 결국 괴로움으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복을 추구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을 때,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이 찾아온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집착은 곧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고, 잃고 싶지 않다는 불안입니다. 그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불안 속에서는 결코 편안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소유의 삶이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지더라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한 노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유란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갖고 있으면서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참된 행복은 결핍을 채워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요하고 욕망이 잠잠할 때 스스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마음의 평화를 열반의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번뇌가 사라지고 모든 존재의 자비가 깃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만납니다. 행복을 막는 세 가지 독, 탐진치의 그림자. 우리는 참된 행복이란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에 휩싸이고 탐욕에 끌리며 어리석은 판단을 합니다. 그 모든 마음의 소란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부처님께서는 행복을 가로막는 세 가지 근본적인 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탐, 진, 치. 이 세 가지는 인간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번뇌의 뿌리입니다. 탐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 탐욕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젊은 몸, 더 큰 명예. 그 끝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욕망은 불에 던진 기름과 같다. 잠깐 타오르지만 더 큰 불을 부른다. 탐욕은 겉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마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항상 현재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탐입니다. 탐의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현재의 소중함을 잃고 늘 미래의 욕망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수 있지만 탐욕은 그 가능성을 차단해버립니다. 진 화내고 미워하는 마음. 분노는 빠르게 타오르지만 오래 남는 불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의도치 않은 표정 하나에도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이 든 컵을 들고 상대를 저주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먼저 죽는 것은 자신이다. 진의 마음은 상대에게 화살을 쏘는 듯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먼저 다치게 합니다. 가장 먼저 불행해지는 사람은 화를 내는 본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가 올라올 때는 그 화를 억누르기보다는 조용히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그 화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이 나를 흔들었는가, 진실하게 들여다볼 때 분노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치 어리석고 바른 지혜가 없는 마음. 마지막 독, 치는 가장 교묘합니다. 탐욕도 분노도 결국은 이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치란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따라 왜곡된 판단을 내리는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이 무명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돈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혹은 남을 이겨야 편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치의 마음입니다. 즉, 삶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상태지요. 지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집착할 것은 없다는 불교의 근본 진리를 아는 마음입니다. 이 지혜가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탐욕도 분노도 무지도 하나씩 놓아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독탐, 진, 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을 방해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일생을 바쳐 가르치신 가르침은 이 세 가지 독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고요한 마음을 되찾는 길, 부처님의 실천법. 첫 번째, 멈춤의 수행 사띠SATI, 알아차림.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 중 하나는 알아차림, 즉 사띠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명상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탐욕이 올라올 때 지금 나는 뭔가를 강하게 원하고 있구나. 분노가 생길 때 지금 내 안에 화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을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흐르게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감정들은 스스로 힘을 잃고 잔잔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탁한 물도 그냥 가만히 두면 시간이 지나며 맑은 위에 고요히 앉듯이 말이지요. 두 번째, 자비심의 훈련 메타MTTA, 자애명상. 두 번째 실천은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메타MTTA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자애 또는 자비라 번역됩니다. 자비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아닙니다. 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순수한 기원입니다. 이 수행에서는 마음을 가만히 가라앉히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가까운 사람, 중립적인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도 같은 기원을 전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반복하다 보면 분노는 자연스레 사그라들고 마음의 울타리는 점점 넓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애는 모든 독을 씻어내는 물과 같다. 세 번째, 올바른 삶의 길 팔정도.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라는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안내입니다. 행복은 찾아가야 할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고요히 피어날 수 있는 연꽃 같은 존재입니다. 그 연꽃은 탐욕의 흙탕물에서도 자라며 분노의 바람 속에서도 피어나고 어리석음의 어둠 속에서도 고요히 빛을 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고요한 연꽃이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